3월 첫째 주 교육부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들읍시다.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 그때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과 아버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교육부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한기병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했어요, 그렇죠? 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옷장에 오랫동안 묵혀뒀던 그 교복을 꺼내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을 거예요. 새로 만난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 하면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학교 가기 싫어하던 친구들도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보지 못하다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 봐서 기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학교 가기 전날 막 설레고 그랬어요, 혹시? 아니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오랜만에 입는 교복, 모든 게 우리 친구들에게 다 새롭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도 이 예배도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못 만났잖아요. 빨리 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우리 친구들 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만나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엄청 설레면서 그날 밤, 그 전날 밤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다들 각자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예요. 과거에 폭력을 당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스포츠계,
축구, 뭐 배구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에서 그런 미투 운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아이돌들, 어떤 그룹은 왕따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웹툰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 유튜버들도 적용 영상,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적용 영상에 대해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보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니까 하찮은 미물인 지렁일지라도 피해를 받으면 꿈틀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끈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때리는데 피하지 않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발끈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배로 때려줘야 돼. 2배로 갚아줘야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1만큼 피해를 주면 나는 2, 아니 5, 10 그만큼 나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려. 사람들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그걸 다 분출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런 이슈들이 막 뜨겁게 인터넷상에 또 여러 SNS상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평생 살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서, 누구한테 당해서 막 이를 갈면서 복수하고 싶어 그런 마음 가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냐면 한 대 때리는 거는 안 돼요. 막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싶고 걔네 부모님도 막 걔네 집도 막 별별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올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피해를 받으면 피해 받은 만큼만 돌려줄 생각을 못해요. 훨씬 더 많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으로 갚을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딱 받은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갖잖아요.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나 쟤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받은 것 이상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라고 이런 계명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명이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받은 것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회예요. 누군가 실수로 가다가 날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수로 했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은 고의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실수로 가다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럼 그걸 당한 사람은 고의로 와서 툭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살면 실수가 없어요. 실수를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섭겠죠. 뭐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피해를 입으면 그것만큼 배상을 받고 돈으로 받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사회는 용서가 없는 사회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회, 미워하는 사회, 긴장이 넘치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교회로 불렀잖아요. 또 각 사람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사회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 야 너 받은 것만큼 갚아줘 라고 그것을 합당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그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으시는데 첫 번째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이렇게 돌려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이렇게 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이렇게 치는 건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봐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줘도 반대편 뺨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폭력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옷감 뭐 이런 기술들이 엄청 발전해서 옷이 굉장히 싸요, 그렇죠? 싸게도 살 수 있고 비싼 건 엄청 비싸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옷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막 옷감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옷감이 재산이 되었던 거예요. 특히 겉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추울 때는 그거 덮고 햇빛 쨍쨍할 때는 그거 위로 이렇게 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큰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주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과거 그 로마 군인들은 큰 제국을 관리하려면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창도 메고 갑옷도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먹을 보급품까지 다 들고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뭐 오리 나랑 같이 가야 돼 이렇게 강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 일을 넌 해야 돼 라고 시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분노가 차오를 거예요. 화가 올라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리를 가져고 할 때 몇 일을 가져래요? 2배, 심리를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듣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적인 가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 갚아줘야지.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아, 내 걸 빼앗는다고? 그냥 주라고 어떻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병 들린 사람들이 막 와요.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돈 내고 고쳐. 싫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냥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찾아요. 예수님 귀신이 들렸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돈 내. 나 몰라. 하셨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돈 주고 파셨어요. 아니면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직접 저항하지 않고 빼앗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직접 살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받만큼 줄 만큼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줄까?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기 아깝지 않으셨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바라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 손해보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준 것만큼 받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 이해하고 서로 막 나눠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복하지 말거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갖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주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면 넉넉하게 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는 못 먹을지라도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길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해야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때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 아니에요. 저항을 저항으로 갚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 그냥 다 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로 끌고 갈 때에, 채찍질 할 때에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패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자신의 보좌에 우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죽음이 삶으로, 영원한 패배가 영원한 승리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폭력으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 갔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해받고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여 주시고 다 반드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심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 또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한 마음, 나눠줄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폭력에게 폭력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